룻기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는 시녀들을 보았을 위에 친족이 아니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고리를 까부리니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입을 들고 거기 있노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몬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 상하 이런 건 다 한 권씩 해서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옵니다. 룻기는 성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룻기가 역사서죠. 맞습니까? 첫 번째 창출 내민신 5권은 율법서고요. 전혀 안 들어보셨다 그런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5권은 율법서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뭡니까? 역사서죠. 역사를 쭉 기록을 한 건데 우리는 지금 룻기를 역사서로 이렇게 대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옵니다. 잠언 뒤에 오고 77절일 때 수학을 다 하고 나서 이 룻기를 읽거든요. 룻기의 내용하고도 상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읽는데 그래서 잠언 31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의 그 표상으로 룻이 그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히브리어의 말을 다 잃어버리고 헬라 말밖에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70인역의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게 아니라 조금 바뀌어서 이거는 이제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성문서에 속하던 게 이제는 역사서가 된 거죠. 그런데 룻기가 역사서가 된 데는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사의 그 흐름으로 볼 때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였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죠.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그 왕이 없으므로의 그 왕이 장차올 다윗을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룻기가 고리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특정한 책들을 볼 때 그 책이 가지는
문학적인 형태라고 그러죠. 신지 아니면 율법선지, 성문선지 그런 데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본다고 그러면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떤 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건 역사서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풍습을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룻기에 나오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 제도라고 그럽니다. 2장 20절을 볼까요? 2장 20절.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고엘이라는 뜻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주죠. 기업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박씨니 김씨니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취수라는 것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하고 결혼을 했던 그 형수가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가 또 결혼하고 또 셋째가 결혼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데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서에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죽으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문의 기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의 내용 가운데도 아비멜렉의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이제 남자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사촌, 6촌, 8촌 이렇게 나가서 그 가문의 가게를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회복을 해주고 대가를 치러서 보존하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레위기 25장 볼까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5페이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군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물은다는 게 고일이라는 뜻입니다. 고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하다, 송량하다, 뒤에 사다 이런 뜻입니다. 팔았던 것을 다시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친척 중에 땅을 하도 삶이 좀 궁핍하고 그러면 땅을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팔았는데 50년이 되면 무조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희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0년이 되기 전에도 그 일가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는 자기 친척의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 친척이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지도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되사고 속량하고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지난번에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룻기의 주인공을 우리가 한 사람을 딱 꼽으라고 그러면 룻이 아닙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폐가 망신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폐가 망신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을 시키는 게 룻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장에 걸쳐 85개 구절에서 함유된 그 내용이거든요. 룻기 자체가 구속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속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보아스가 와서 그 아비멜렉의 가족의 땅을 다시 속해주고 대를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고엘이 되어서 기업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대가를 치러서 그 기업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그 인맥이 계통의 씨가 계속 보존이 되고 유지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속량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과가 도마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속자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43장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43장 14절 보겠습니다.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019페이지 43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표현을 하죠. 구속자요. 4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율법의 명시가 된 고엘이라는 것 죄도, 기업을 무르는 죄도, 자기의 일가 친척에 잃어버렸던 땅 피에 대해서 복수를 대신을 하고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서 그 가게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구속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 과정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약이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러죠.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라고 그러는데 사실 신약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실체는 맞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속량하는 그 대속의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면과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고요.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의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건설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혼인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신약을 나눌 때 할 부분이지만,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었던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계시는 점점 확장이 된다 그랬죠. 이쪽에 이사야서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자가 되는 것이고,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자가 되고, 이사야서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모른다는 이 표현들을 레위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가를 치르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량을 받은 겁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그냥 공짜로 된 건 맞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공짜인데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죠.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건 맞지만 값 비싼 은혜인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와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려야지 그 당사자의 죄가 용서가 되죠. 그런데 그 양을 끌고 오면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잡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잡습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막이죠. 성막에 가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내가 잡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흠이 없고 온전한 그 양을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내가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겨내야 하는 그 작업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닭이나 오리 잡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두 발 가진 것들은. 네 발 가진 걸 잡을 때는 이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 보니까. 닭 같은 걸 많이 잡아봤는데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연간하는 심장에 아니면 잡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모형으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나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지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 오면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미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그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거든요. 구약에 예표한 걸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고지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실체로서 오셔서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7개 절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은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사람이시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요구가 충족이 돼야지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죄가 용서가 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고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물론 그때 사람들은 잘 모르죠. 율법이 하나로 명시가 되었지만 죄가 용서받는 그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이 다 원상 복귀가 돼서 회복이 되지만, 그 희년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인 하나의 나라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본 이사야서 39장 이후의 내용들은 천년왕국시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독소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이 같이 뛰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막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가 받은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보아스가 기어온 물을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자기가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디에다 입적을 시킵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아비멜렉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가족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어온 물을 그 순위에서 두 번째 순위였죠. 두 번째 순위였는데 첫 번째 순위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꺼이 감당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구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루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건 그런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인애와 자비,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과 아비멜렉이 가정의 교복이 되고 그 가게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흐름 가운데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구속사의 의미로 볼 때 보아스가 가지는 그 역할, 보아스가 감당하는 그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그걸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확실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라는 그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을 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유월절을 경험을 하게 하죠. 인방과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은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새해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월절이 가지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중생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홍해선 세례를 받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속의 사건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우리가 너무 들으니까 머리로는 너무 바삭하게 알겠으니까 알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가 가지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하다 보면 망각이 되거든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밋밋한 겁니다. 감격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직접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미물이지만 동물이지만 잡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한 가지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제사가 너무 반복이 되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는 그 사건들도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다시 기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은 묵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을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방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는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받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건 머리 믿는 게 아니죠. 머리로 이해한 겁니다. 그 공식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런데 이런 게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왠지 모르게 신선한 걸 원할지 모르겠지만, 색이 없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색이 없습니다. 색이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이게 새롭게 여겨지는 거죠. 오늘은 그냥 사과 식초를 넣었는데 내일은 발사믹 식초를 넣으면 맛이 좀 새롭게 되는 거죠. 그 원재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전하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밤새 설교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죠. 또 그 설교를 듣다가 또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무튼 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루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는 보아스의 헌신과 보아스의 그 대가를 치름,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아비멜렉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루시의 헌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간구하고, 물론 간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언젠가는 그게 자리를 잃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 구원의 감격이 느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묵상을 해야 되고 다시 상기시켜서 기념하고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일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3장, 루키서 3장을 통해서 볼 때 나오미는 먼저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룻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오미가 하는 역할은 3장에서 나오미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하는 말씀을 따라서 룻이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룻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위치가 무엇인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성령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3장 1절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루키 3장 1절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미 추수를 할 때 먼저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초실절은 어느 날이 시작이 되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죠. 종교력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말하면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서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그리고 초실절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보리를 첫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보리를 첫 수확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77절.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 있고 77절이 있죠.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 될 때가 되면
밀수확이 다 끝납니다. 밀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추수의 시대라고 그러죠. 추수의 시대라고 그러죠. 마지막 이야기는 후에 하겠습니다. 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룻이 매일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주우면서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더라. 은혜는 있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얼마씩 주는다 그랬죠? 23리터씩 주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녹색 그런 플라스틱 통이 있죠. 그 매실 담그는 그 통이 23리터입니다. 한 22리터 정도. 그렇게 주울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룻과 나오미 삶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2개월 이상이 되는데 한 2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룻이 첫날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렇게 한 에바를 주워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서 나오미가 물어보죠. 어느 밭에 가 주었냐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떨고 나서도 얼마가 됐습니까? 한 에바를 가지고 오고 배불리 먹고 나서도 자기 시어머니에게 드릴 것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죠. 2장 20절에서 우리 읽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최소한 2달 전에는 안 겁니다. 룻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구나. 나오미는 이미 마음의 숫자가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밀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뭘 의미할까요? 왜 나오미는 복잡하게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내려가서 이런 동사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룻에게 자기의 말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연배로 봐도 나오미가 아마 연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업물을 짜면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보아스에게 우리 집에 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되었으니까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우리에게 행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2달 동안 기다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1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안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을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고 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도 4장 8절입니다.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가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서 간절히 구하라 할 때 그 표현이 루키 3장 1절에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룻이 첫날에 가서 그 수확을 보리를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집에 올 때부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인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줘야 되겠다는 그 말을 하기까지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 안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섣부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섣불리 행하지 않고 그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고 감정이 동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고 이런 것보다 항상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묻고 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인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도 아마. 룻도 마찬가지죠. 이튿날에 바로 불러서 기업으로 의무를 다하면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빨리빨리 하는 것을 우리 좋아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절대 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읽어봐도 좀 나오미의 명령이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인 거 모를까봐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내려가서 남이 남정네가 사는데 발꿈치를 들고 거기 들어가면 누구란 이게 웬 소리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을 보기를 그냥 개취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온전히 개종을 해야지 구원을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그 명령들은 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식에서도 상식이 선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오미가 이야기하니까 룻이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5절 볼까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죠.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한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명령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기도에서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할 그 타이밍까지, 또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머리를 이해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배후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은 룻과 나오미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통로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하나님 급해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급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빨리 성과를 내려고 빨리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일을 왕은 그르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먼저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룻이 나오미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냐면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순종을 하지, 이런 전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그 보고를 듣고 물리적인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만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의 삶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첫날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서 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또 6권의 책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까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세 5경이라고 하지만 6경이라고도 합니다. 온전한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주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온전하게 얻게 되는지, 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안식을 얻게 되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안식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총 5번 정도 나오는데 1장부터 마지막까지 5번 정도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 안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지만 그 안식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지나서 룻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또 안식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흐름과 그림이 되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의 책 가운데 주어도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또 성경의 부분적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단락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지 안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지만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와 얼마나 가까웠냐, 얼마나 친밀하냐, 그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쫓았더라 그러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치아와 잇몸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틈이 없는 상태, 온전하게 붙어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도 마귀는 오늘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용을 쓰겠지만, 우리는 그 틈을 온전하게 메꾸려고 하나님과 더 찰싹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 거기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은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처소를 준비하겠다는 그 의미도 그냥 자기 며느리를 향한 긍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숨은 그림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 군데에서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는데, 그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대가를 치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고엘의 제도가 지켜지지만, 그래서 아비멜렉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온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아닙니다. 내 머리로 아닙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너무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자리까지,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내 그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여유로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온전한 안식의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누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려야 되거든요. 또 누린다고 그러면 또 그럴까 그러는데 막 흥청망청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6월절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루피에서 루시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루시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오미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들의 그 안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기며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값비싼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나를 기준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먼저 물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안식으로의 길을 원하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